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것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밖에나 우리를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는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시간 이 자리 이 예배당에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부르시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과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나를 이곳에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의 평생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를 위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지내온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알지 못하고 나의 뜻과 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 자리에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눠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찬양 중에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는 홀로 영광이 되며 또 이 시간 저희들 각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한량없는 크신 은총으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고 치료하시며 영혼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저희들 갈망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어서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의 나라가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기관부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되는 귀한 은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이제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온다 하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저희들이 2박 3일 동안에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대관령 쪽입니다. 오늘 아침 온도가 3도까지 내려갔고, 그 대관령 그 높은 지역은 얼음이 얼었다 그래요. 0도. 겨울이 왔구나. 바로 그 앞에는 이 단풍들이 벌써 이렇게 아주 울긋불긋하게 될 정도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해발이 한 800m 정도 대관령이고, 또 높은 지역은 또 산 높이는 더 높죠. 이것을 보면서 잘 때는 히타를 켜야 잘 수 있는, 여기 내려오니까 조금 이제 좀 적당한 온도가 되는데, 높은 지역은 아주 추운 그런 날을 맞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유난히 또 춥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이 추운 계절에 건강 관리하고 또 열심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또 이 추위도 극복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8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자, 구약 성경은 108쪽에 있습니다. 자, 108쪽에 출애굽기 17장 8절. 자, 108쪽에 17장 8절입니다. 펴놓으시고 글자는 우리 앞에 큰 글씨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은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애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16절까지 오늘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어 나가다 보면 정말 그 기도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많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거나 또 여러 개 영적인 싸움, 또 여러 가지 전투나 이런 부분들, 또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잘 극복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그 아브라함의 그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그런 그 기도,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살핍니다마는 이사야서 37장에 나오는 아수르의 그런 침략에 그 당시 히스기야 왕과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바로 쳐 죽이는 천사를 보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기도할 때 시작이 됐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 곳곳에도 중간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바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기도하게 될 때에 첫째 세문, 둘째 세문 그 안쪽에서 쇠고랑에 차여 있던 베드로가 탈출을 하게 되는 그 천사가 들어가서 그것을 풀어서 첫째 세문 열고 둘째 세문을 자동으로 열게 하고 한길까지 안내해서 베드로가 탈출하게, 만약에 거기서 탈출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다음 날에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니 천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이 행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그 뒤에 더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그 병을 치료함으로 더 이상 점이 되지 않으니까 그 주인이 고발을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된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바울과 실라는 이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간수가 아차이 큰일 났다.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생겼다 해서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내 손을 너를 세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죠. 그래서 사실 간수와 그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는 오로지 기도하게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기도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흉악한 결박,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질병으로부터 치료함을 받고 또 환난과 위기로부터 구출함을 받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해야 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여기에 중요한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승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길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친 원수의 세력은 아말렉이라는 그런 대적자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느비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서로가 싸우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 참 이스라엘은 이 광야길에 출애굽이라는 여정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런 적대 세력을 만나게 되면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되죠. 이 원수의 세력을 물리쳐야 더 이상 또 진도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한판 반드시 치러야 되는 전쟁이 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모세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성립케 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러한 소망을 그 마음속에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우리 앞에 놓였던 어떠한 난관도 험난한 그 역경과 어려움과 장애물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 눈앞에서 얼마든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곤고한 상황에 있거나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혼란하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이 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의 손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모세는 이 문제를 물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래요. 기도만 해서는 되느냐? 기도도 하지만은 한편에서는 기도도 하지만은 그런데 적군들이 저렇게 진을 치고 공격해 오는데 그냥 눈 감고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런 부류가 있다면은 실제 전투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그런 행동 대원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일찍부터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중에 사실 이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신명기 저 뒤쪽에 가보면 이제 34장에 완전히 그 리더십을 넘겨주어서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서가 생기게 되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되게 되는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언제는 모세와 함께 했고 함께 이 전투 현장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고 모세는 저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거죠.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제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은 잘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택한 것은 뭐냐 하면 산 꼭대기 그래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말하죠. 너는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라. 나는 기도하겠다. 저 산 위에 가서 기도하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사실 우리가 이 기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무릎을 꿇기도 하고 사실 뭐 어떤 자세든지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 보면 뭐 무릎 꿇은 것도 있고 엎드는 것도 있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 사이로 막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눈물이 나도록 그 눈물이 핏방울이 되도록까지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여튼 기도의 여러 가지 태도는 뭐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릎을 꿇고도 기도하고 하지만은 이 무릎을 너무 오랫동안 꿇고 기도하면 뭐 낙타 무릎이라 할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너무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무릎이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의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앉아서 처음에는 오랫동안 무릎 꿇고 했는데 무릎을 꿇으니까 이게 무릎의 상태가 좀 불편할 때도 있고 이래서 이 친구들 보면은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다 그래요. 이렇게 무릎을 많이 꿇어서 하니까 물론 무릎 꿇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든지 서서 기도하든지 손을 들고 하든지 무릎을 꿇든지 엎드려서 기도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제 모세 같은 경우는 나는 손을 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손을 들어서 기도해요. 이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손든가 하면 요즘은 그런 것을 하지 않지만은 전에 초등학교 시절, 옛날은 국민학교였죠. 때로는 말을 듣지 않거나 또 학교에 지각을 했다든가 또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든가 이러면 벌 중에 하나가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어. 이런 벌이 있었어요. 예. 그런 벌을 혹시 받아본 분이 있습니까?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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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아무 말 없이 달게 받았죠. 요즘은 그렇게 벌을 주면은 안 돼요. 하여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다 그러죠. 어떻게 지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학생 인권만 있고 이 선생님들 인권은 없느냐 하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선생님들이 스스로 또 목숨을 끊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서 안타까운데, 옛날에는 사실은 이 선생님들의 건의가 대단했어요. 뭐 손 들고 서 있고 어떤 경우는 의자 들고 서 있어라 그러고 엎드려 뻗치라 그러고 뒤에가 있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말은 그래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했었죠. 요즘은 이제 사실 상황이 틀린데. 근데 사실 손을 들고 이렇게 벌을 쓰다 보면은 선생님이 잊어버리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은 그냥 그 벌 쓰는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쓰지 못하면 많이 들었다가 점점 이렇게 내려오면 또 올려 하면 조금씩 올리지만 자꾸 내려오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손을 들고 있는 것도 조금 들고 있다면 너무나 피곤해요. 피곤하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세 같은 경우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기에 보면 기도를 하는데, 모세도 사람인 거로 피곤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손이 바짝 들어 있으면 이스라엘이 그 전세가 우세로 돌아가는데, 손이 내려오면 또 이스라엘에 밀리고, 그 손을 이렇게 들면 또 이스라엘이 이기고.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어떤 면에서 한계의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그가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는 이런 지혜라든가 이런 것이 참 많이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 붙잡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모세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오랫동안, 적어도 전쟁은 뭐 한두 시간에 쉽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루 종일 어떻게는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돌을 취해 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앉게 하고, 모세는 손을 드는데 아론과 훌이 한 손씩 이렇게 잡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데,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모세는 딱 적당한 위치로 마치 의자에 앉은 것처럼 딱 돌 의자에 앉아 있고, 아론과 훌은 서서 그냥 이렇게 붙잡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모세는 항상 그 손이 하늘을 향해서 들려지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제는 밀리는 것이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성전보가 계속 이 골짝 저 골짝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예. 이것을 보면은 이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싸움이고 또 실제적인 그런 싸움도 진행이 되지만은, 여기에는 바로 아론과 훌이라는 그런 함께했던, 협력했던 그런 동력자가 있었고, 그리고 또 직접 현장에 나가서 병사들을 이끌고 싸웠던 여호수아가 있었고, 또 기도의 손을 들은 모세, 모두가 합력해서 이루어진 합작품이 된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의 손이 올려지게 되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예. 사람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교만도 내려놓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이제 세미나 2박 3일 동안 가서도 다 이렇게 여러 많은 강사님들이 오고 각 교회마다도 사례도 발표하고 다 보면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기도의 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기도의 손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사실은 이 싸움에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해가 지도록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든든한 방패가 되시고 승리의 그런 놀라우신 힘을 주어서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단 한 절 짧은 말씀에 이스라엘 바로 군대를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여기에 단적으로 잘 기록이 되는데 오늘 1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예. 쳐서 무찌르니라. 이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밀고 밀리고 막 했던 일은 앞에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모세가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그런 어떤 실제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거기에는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모세의 군대, 모세가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 병사들이 승리하게 돼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생겼던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여호와 니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대해서 또 다른 이름들이 많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분. 하여튼 또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여호와 니시, 너무나도 우리가 깊이 되새기고 묵상해야 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이런 출애굽의 일정 속에서 아말렉이 또 이렇게 중간에 장애물로서 맞닥뜨려 싸워야만 했고 그 주변에 보면 많은 그런 나라들,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때로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기도 하지만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들도 한 나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남은 자를 두시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마지막 때 가서는 대대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날이 오면 그날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의 날이고 대심판의 날이고 그날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사람,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상을 받는 날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의 손을 우리가 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연약한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힘주시고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숨을 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것은 큰 동력을 잃는 것이고 생명력을 잃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하나님과 많이 하다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되죠. 사람이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친구하고 가끔 전화하는 친구하고 또 자주 전화나 또 이렇게 만나는 친구하고 그 친밀도는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있어서 친밀함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무기가 되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기도라는 이런 관점에서 쭉 살펴볼 때 이 기도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방법이 바로 기도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도 마찬가지죠.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 나의 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풀리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고민하거나 절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했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 그래서 그 교회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조금 전에도 우리 교회 내가 오늘 오후 늦게 왔는데 보니까 열심히 여기에 기도하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새벽 기도 나오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 시간이 나면은 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거든요.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사 365가 있어요. 나중에 이사에서 저 뒤쪽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하라. 이 기도거든요.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가만히 다른 특별한 할 일이 없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쫑긋 세워서 그리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줘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시편 121편에 그랬죠.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밤에 나온 우리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각자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각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우리는 기도의 제목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진로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우리의 삶에 참으로 잘 풀리지 않은 그런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함께 공동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의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험난한 세상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바라볼 때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립해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했고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랬습니다.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고 대화하지 않고는 친밀함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고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지난 우리 모임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대로 우리가 당장 오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주변에 전도하는 날로 삼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 청소도 하게 되고 그 다음 주는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오이코스 초청 그리고 또 장결자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 28일 토요일은 우리가 야외 예배를 또 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청남대 대전 쪽에 있는 대청호에 있는 청남대로 가도록 그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대대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이 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10월달에 있을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월 8일 주일 오후 예배에 또 교회 주변에 전도하는 날을 삼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땅을 밟고 또 청소도 하면서 참으로 주변에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만나게 하는 사람들,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일꾼 사명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또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이코스 초청, 장결자 우리가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참으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벌써 지난 한 1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남은 또 한 해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28일은 전 개인 야외 예배로 또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이번 기회에 모두가 다 참여하고 함께 좋은 친교의 시간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행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크시는 종으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끝에서 발끝까지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하게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충만함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과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주여 2023년도 전도 대상자 의코스를 붙여 주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광명적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3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세우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도 제목들 다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 또 마음에서 온 기도의 제목, 또 중보하며 하는 그런 기도 제목,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